네. 저희 그녀들의 수다방 시간입니다. 네, 저희 달라스 참미교회 네. 김숙희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네. 네, 사모님 여기 감사해요. 보시고 네. 짧게 음. 자기소개.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김숙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와. 아름다운 자기소개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또 이렇게 사담을 나누는데 또 고향분. 반가워가지고 어디 학교 전라도. 이러면 안 되는데. 어디 학교 나오셨어요? 어머나 거기 알아요. 뭐 이러면서 또 우리가 수다를 떨다가 더 친근하게 또 방송을 맞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그녀들의 수다방은 4가지 주제로 질문을 나눕니다. 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네, 시작해 주세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간 거는 네.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인데 친구가 전도를 한 게 아니고 네. 데려가 달라고 하셨다고. 그러니까. 네. 제가 이렇게 학교를 다니던 길 네. 집하고 학교 사이에 교회가 있었는데 네. 거기를 지날 때마다 저기 안에서는 뭐도대체 뭘 하지? 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궁금해하셨어요? 네, 여름 네. 방학 때 보면 막 여름 성경 학교 하고 네. 막 우르르 애들이 나갔다 우르르 들어가고 막 네. 이런 것들이 너무 신기하고 궁금했었어요. 와.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보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혼자는 그러면 도저히. 그 교회가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기관이 궁금하셨던 교회 거예요? 안에서 도대체 뭘 하나 그게 궁금했어요. 네네. 그런데 4학년 때 같이 이렇게 학교 길을 다니는 길동무가 네. 그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야 나 좀 데려가. 그래가지고 교회를 제발로. 나가게 됐죠. 네. 제가 그 친구 집에 가서 문 두드리고 오늘 네. 교회 가는 날이야. 어머, 어떠셨어요? 처음 갔을 때? 처음에 좀 어색했죠.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가봤으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도 모르고 네.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되는지도 어, 모르고. 그렇지, 중요하지, 또 그런 다 포인트는. 네, 어떤 네. 애들은 뭐 1,000원 내는 애들이 100원도 있고 500원 있고, 주고 네. 500원도 내고 뭐 이러니까 얼마를 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무슨 할러데이 추수감사절 네, 네. 성탄절 때는 또 다른 헌금 봉투를 그렇죠. 나눠주잖아요. 여기다는 또 얼마를 넣어야 돼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물어가면서 네. 신앙생활 했던 게 그러면은 가서는 쭉 그냥 매주 교회를 가게 예, 되셨나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 그러면 뭐 공책도 주고 연필도 주고 네. 뭐 암송해 오면 뭐 이렇게 막 체크도 하고 네, 네. 그런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럼 네. 집에서 부모님 반대는 없으셨어요? 집에서는 그렇게 뭐 교회 가서 뭐 나쁜 거 배우겠냐. 그렇지, 그건 그렇지. 네. 그러셔가지고 저희 어머님도 그냥 보내셨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좀 저지를 하셨죠. 제가 이제 너무 공부하라고. 너무 열심히 교회에 네. 빠져 있으니까. 네, 네. 그때 예수쟁이냐. 어떠셨어요? 그때 이제 재밌게 다니셨지만 그래도 이 교회 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시고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시면서 다니셨던 건지. 참, 그 교회 다니면서 그 친구들하고 네. 가르치시는 선생님들하고 목사님들, 그 사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추억해보면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따뜻한 사랑이나 보살핌들이. 저처럼 이렇게 아주 맹땅. 네. 아무것도 생고구마. 모르는 생고구마 같은 사람이 왔는데도 친구들이 되게 아주 정답게 해줬고 또 학교도 같이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고 네, 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뭘 떨어뜨렸어요. 네, 연필을 네. 이렇게 주우려고 그러면 툭툭 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뭐 줍는 거 아니래요. 가르쳐주고 옛날에요. 예배 시간에는 딱 말씀만 들어야 집중하라고. 돼. 집중하라고 친구들이 얘기해주고 그렇게 잔잔하게 예. 이렇게 좀 사랑을 많이 느끼고 예,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네. 그냥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저희 어머님은 불교셨고 저희 아버님은 3대 독자의 아주 그 유교. 자주가 하신 분이어가지고 자기 그러셨구나. 이렇게 힘, 자기 능력으로 모든 네. 것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뭐랄까 그 컬처의 가정의 문화가 좀 다르다고 그렇겠다. 느꼈다고 할까? 네, 저희 네. 친구가 이제 목사님 딸이 있었는데 거기는 자녀가 7명인가 8명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자유롭고 네. 굉장히 자유분방한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질서가 틀이 있는 있고,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다르다, 뭔가 있다. 네. 거기에 뭔가 있다. 이렇게 친구들의 가정들을 살펴보면서 되게 영특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그게 것들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게. 분석이 그때는 부석인지 모르고 그래도 그냥 이게, 다녔는데 네. 뭔가 차이가 있다. 우리 집안에 흐르는 그 분위기와 네. 믿는 친구들의 가정에 흐르는 분위기가 뭔가 다르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런 거를 찾고 싶고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러니까 되게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어머 세상에. 그때가 이제 성경을 네. 전혀 모르니까. 그때가 이제 네. 중학교 때쯤. 네, 초등학교 때부터 4학년, 5학년, 6학년 뭐 성경 암송대회 한다, 네. 뭐 성경 고시가 있다, 네. 뭐 이러면은 열심히 참석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막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그러면, 공부 못하면 손을 탁 치면 아파요, 막 이러면서 장난치면서 네. 그렇게 공부했던 그럼 거. 언제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네. 만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 세례를 받을 때 14살 때였거든요. 중학교 1학년 정도 되겠나요? 중학교 2학년 2학년쯤 정도였어요. 네. 그런데 원래 중학교 1학년 정도에 2학년 때 세례를 받는데 저는 좀 일찍 받았다. 네. 왜냐하면 제 호적이 좀 일찍 올라가거든요. 맞아. 중2에 받아요. 예, 저도 중2 예, 때 보통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15살 때 오. 이렇게 세례를 베풀어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네. 학습 세례를. 맞아. 그런데 저는 나이가 다른 동료들보다 한 살이 위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이남 3녀 중에 막내딸인데 네. 줄줄이 학교 보내기 힘들다고 저를 호적을 좀 늦게 신고를 하신 거예요. 네네. 제가 원래 8월생인데 그 다음에 1월생으로 여기 미국에서는 9월 1일 기준으로 이렇게 한국은- 학년이 바뀌잖아요. 맞아요, 네. 한국은 1월 1일 기준이니까 맞아요. 저희 아버님이 깨를 쓰신 거죠. 음. 그렇게 저희 아버님이 딱 1월 6일로 올리시고 저를 학교를 늦게 보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는 생일을 8월에 음력 어. 8월에 셌는데 바깥에서는 밖에 나오면 네. 저는 1월생, 1월생인 거예요. 1월, 그리고 6, 9년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는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원래 생일이 8월 달입니다. 이뻐. 그래가지고 네. 제가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네. 그때는 정말 지식적으로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쫙 앉으셔가지고 교회가 좀 컸기 때문에 네. 당회실에 들어가서 저희는 세례 문답을 했거든요. 장로님들이 쫙 앉아있고 제가 들어가서 물어보세요. 수키야 만약에 간첩이 나타나가지고 네. 너한테 총을 대면서 그렇게도. 예수님 믿겠느냐 말겠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 이렇게 간첩. 그때는 네. 막 방공 엄청 교육 받았을 때니까. 네. 그런 뭐 화보 그리고 막 네, 1년에 한 맞아요. 번씩 그랬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감이 나는 거죠. 네. 혹시 간첩이 나타나서 너한테 예수 믿겠냐, 살겠냐, 죽겠냐 막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 그래, 예수님 믿겠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그때는 그냥 지식적인 동의 그거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다음 해에 네.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같은 먼저 동료들이. 받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먼저 가서 딱 예배실에 앉아가지고 선배라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네. 기특한 마음으로.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의 교만한 마음을 부수시고 그 자리에서 성찬식을 다 베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네. 제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가족들의 네. 구원이 더 급한데 그래서 그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저의 죄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막 회개, 진정한 회개가 그때 또 그때 비로소. 구석에 앉아가지고 네.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네. 기도를 했죠. 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되게 기쁜 날이라서 막 축하해 주는데 네. 누군가는 예, 구석에서 막 그러고 안아주고 친구들 네. 안아주고 축하해줘야 되는데 저는 고개를 못 들었어요.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되고 진짜 막 이게 손에 회개가 일어나가지고 휴지도 안 들고 가가지고 네. 옷으로 막 닦고 이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를 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네. 없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제는 다 나갔겠지 하고 네. 눈을 떴거든요. 네. 그랬더니 진짜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살며시 나와서 교회 예배당을 떠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네. 그때 이제 그 느끼는 감격. 음. 처음에 집에서 교회 올 때 하고 집에서 갈
때 집으로 갈 때 그 길이 똑같은 길인데 네. 왜 이렇게 달라 보이는지. 세상이 다 그 네. 사랑에 빠지면 네. 네, 사랑에 빠지면 죄송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이게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 첫사랑의 그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딱 교회 문 앞에 섰는데 아주 그냥 그 아무 구름도 없는 네. 청청한 청명하늘? 청명한 하늘에 네. 파란 하늘에 그냥 붕붕 떠가는 느낌. 딱 교회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붕붕 떠서 가는 느낌.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집으로 가는 길에 시골스러운 길이었기 때문에 돌짝밭도 있고 뭐 벽에 이렇게 꽃들도 피어 있고 들꽃도 너무 있고 막 좋다. 이러는데 그게 너무 예뻐 보이는 아름답고 거예요. 늘 보던 건데. 예, 늘 보고 그냥 무심결에 갔던 길인데 그냥 너무 좋아 보이고 기쁘고 감사하고 아 내가 달라졌구나 그때 처음 느꼈어요. 예, 그때 저는 그 뒤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살겠다.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그때부터 들었던 것 그 같아요. 어린 왜냐하면 나이에. 네. 그때부터 교회를 아주 열심히 줄기차게 더 열심히.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저녁 예배 그냥 그 또, 기쁨을 이제 예. 맛봤기 때문에 네. 진짜 그냥 더 다 갈급했. 그냥 교회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어머, 예수님이 예, 좋으니까. 그리고 말씀을 더 알고 알고 싶고. 싶고 알고 싶고 그래서 그래서 뭐- 잘 알아듣지 못하면서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예수쟁이라고 그래서 예, 이제 어떻게 예. 보면 사실은 부모님들이 이제 좀 저지하시면서 네, 학교 다닐 혼내시기도 때는 하고 이제 하셨다는데. 공부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름 수련회 간다 그러면 안 보내준다 그러면 막 엉엉 울고 막둥이 딸이 땡 써가지고 떼써서 가고. 예, 회비 3,000원 받아내가지고 그렇게 그러셨구나.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이렇게 미리 이렇게 인터뷰해 주신 것 중에 그 예수장이라는 말이 사실은 누군가가 이렇게 약간 비난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네. 그 말이 오히려 되게 감사했다고 예, 이렇게 고백을 저희 해주셨는데 가르쳐 주셨던 우리 전도사님이셨죠 그 당시에 지금은 네. 목사님이 되셨고 네, 네. 원래는 저희 선생님이셨다가 아. 전도사님이 되시고 네. 이제 지금은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네. 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토요 기도회 모임에 오면 우리는 예수쟁이 돼야 된다고. 돼야 된다고. 예수쟁이가 아니면 이상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위로를 받았죠. 네. 저도 그게 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 누군가는 그거를 비난하면서 하는 얘기지만 사실 우리는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게 네. 저 되게 위로가 그러면은 되더라고요. 이제 되게 교회에서는 엄청 예쁜 왜냐면은 혼자 그러니까 정말 생고구마. 배경도 없이 온 자매가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하고. 하면은 정말 교회에서는 예뻐하시죠? 정말 예뻐하는 네. 우리 목사님도 아시고 정말 그러니까. 열매고 그래서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에서 좀 사목감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그런 많이 얘기는 하잖아요. 전혀 근데 너무 어리니까. 고등학교 그때는 때까지는 그때는 그러니까 좀 어리니까. 이렇게 좀 지나면서 청년 활동도 하시고 하면서 예. 사목감이다 이런 얘기 하면서 주변에서 이렇게 좀 남자들이나 이게 청년들이 좀 그런 이렇게 적은 별로 없는데 중학교 때부터 저 좋다고 쫓아다니는 우리 형제가 한 명 있었는데 신학교를 갔나요? 네, 그 형제가 신학교를 오. 갔어요. 이유인즉 제가 다니는 학교 옆에 있는 신학교로. 진짜 그 정도로? 지금 예. 그분하고 결혼하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냥 형제인 예, 거고. 네. 그냥 형제고 그냥 뭐 좋다, 뭐 착하다, 네. 좋다 이 정도지 네. 막 배우자로 막 결혼하고 싶다, 사랑에 빠졌다 뭐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우리 살고 대학 가서 계신- 좀 생각해 보자. 그랬구나. 그러니까 대학 가서 쫓아온 거예요. 웬일이야. 그러면 지금 목사님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네 그게 궁금해서 이걸 여쭤본 거예요. 돌려서 막 물어보네. 네. 지금 목사님은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네. 제가 무슨 대학을 어떤 전공을 해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죠. 네. 그런데 저희 가정이 그때 제가 끝자락이 막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언니 오빠들이 다 해먹어가지고 대학을 먼저 대학, 갔고. 예,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연세 많으시고 이제 리타이어 해야 할 나이고 이제 오빠들이 저를 이제 대학을 서포트해주고. 보내줘야 할 상황이었는데 큰 오빠도 지금 그때는 막 결혼 생활도 힘들고 막
사업도 몇 번 하다가 망하고 막 이래가지고 한 번은 막 술을 잔뜩 드시고 와가지고 막내야 미안하다 이러시는 어떡해요. 거예요. 이제 진학을 해야 되는데 네. 내가 이제 원서를 못 쓰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좀 안타까워 보였는지 저희 작은 오빠가 어느 사범대 이렇게 네. 뭐라 그래야지? 팜플렛 같은 거? 네, 학교 팜플렛을 가져와가지고 친구가 그러는데 여기를 들어가면 아주 적은 수업료를 내고 네. 대학을 다닐 수 있다고 하더라. 한번 찾아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뒤적뒤적 해봤죠. 제가 원래는 저희 네. 언니가 저를 초등학교 1학년 때 대학 입학을 시켜줬거든요. 저희 학교를? 예, 아. 저희 큰 언니가 6학년 때 제가 1학년을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큰언니 손을 잡고 제가 1학년을 어머, 다녔어요. 맞아. 옛날에는 예, 형제가 예. 많으면. 그러니까 언니가 하라고 하는 거는 다 좋은 거야. 그냥 다 따라야 돼. 그래가지고 언니가 저보고 외교관 되라 그러면은 외교관이 내 꿈이야. 어. 언니가 신방과에 뭐 기자를 하라거나 예, 뭐 하면. 신방과에 들어가라 그러면 그게 좋은 거야. 또 영어 영문과 해라 그러면 그게 좋은 거야. 네. 그렇게 막 꿈이 계속 바뀌고 있었는데 이제 영어 교육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때는 교육학과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다가 특수교육학과라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 팜플렛에 이건 또 뭐지? 하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장애인들을 가리키는 네. 그런 학과인 네, 거예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저희 교회 대학은 아니고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연합으로 네. 그러니까 전 광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찬양제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큰 교회를 안 빌리고 그때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랬는지 광주 극장에 가서 찬양제를 드렸거든요. 뭐 상을 받고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냥 네. 그 중고등부 연합 네. 성가대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는 건데 중간에 이렇게 특별 찬양으로 그 다운 신드롬 아이들이 보모인지 아니면 보조 교사인지. 예, 보조 교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손을 이렇게 나란히 잡고 나와가지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네.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모습을 보고. 예, 그들을 제가 위해서 뭘 할 처음으로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 장애인을 본 거예요. 맞아요. 교회가 어떻게 참 고안도 많이 가고 양론도 많이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애인은 장애인 처음. 시설에는 한 번도 못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때 다운 신드롬이라는 아이들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격하고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죠 쟤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러고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억하고 계셨던 그 거죠. 특수교육과를 또 보면서 그게 예, 떠올리셨어요.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두말할 것도 없어. 네. 그냥 그 자리에서 지원을 하신 거예요? 결정하고 네. 선생님한테도 거기 가겠다고 그러고 부모님들한테도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케이스 승낙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큰오빠가 저를 데리고 가서 시험을 봤는데 네. 그때가 88 올림픽을 앞둔 나 초등학교 4학년 때다. 88 올림픽을 앞둔 터였기 때문에 그때 그 장애인 올림픽도 열렸었잖아요. 88 올림픽.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막 모아질 네,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방 대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사람이 엄청난 몰렸어요. 사람들이 몰렸구나. 몰린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시험을 끝나고 이제 교수님하고 인터뷰 면접 시험을 보는데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네 작년에 왔으면 합격을 했을 텐데 아이고, 올해는 안 돼. 올해는 경쟁률이 너무 심하다고 딱 어머, 그러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합격이 될지 의문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아니나 다를까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정규 시험에서. 네. 이 일을 어떻게 하나. 나는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렇죠. 정말 그냥 막 하나님이 나를 생각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이제 몰아 넣으시는구나 생각했는데 저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친구 중에 목사님 딸이 있다고 네네네.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그 사촌 언니가 하나 있는데 그 언니가 사회복지학과를 다닌대요. 네네네. 그 저기 서울 지방에 있는 학교에. 그래서 그 친구 하는 말이
저랑 같이 그 학교에 지원을 하면 좋겠다고 그래요. 거기에 특수교육학과도 있다고 네, 하더라. 네. 저를 오. 이제 꼬시는 거죠. 네,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학교 같이 가자고. 그런데 결국은 목사님이 그 친구는 못 가게 해가지고 왜요? 이제 혼자 보내면 안 될 것 맞아. 같은. 옛날에 지방에서는 다른 공부를 잘해도 서울로 학교 안 보내고 그랬어요. 저희 때도 그랬어요. 예, 보내면 사고 칠 것 같고. 위험하니까. 자매 혼자 보내면. 예, 그래서 안 보내기로 하고 그 친구는 그냥 거기 지방에 있는 학교로 후기대로 시험을 보고 저 혼자 가서 합격이 되신 거예요? 예. 오. 가서 이제 시험을 치렀는데 그때도 이제 큰 오빠가 저를 데리고 네. 가서 시험을 치러줬는데 그 정기에서 후기 시험을 볼 때 한 20일, 25일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그 정기 후기 당시에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저희 이제 괜찮아요. 수능 세대. 괜찮습니다. 네. 그 당시에 네. 그렇게 25일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공부를 한답시고 독서실에. 독서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네.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되겠다. 오. 하나님이 무슨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네.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를 폈어요. 네. 그리고 하루에 한 3장씩 읽고서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제 20일 정도가 지나고 이제 시험 보러 가는데 마지막 그 60장부터 66장까지를 네. 시험 보기 전날 어. 거기 시험 보는 장소에 가서 읽었어요. 네. 어느 여관집에 들어가가지고 미리 이제 가니까 그 전날. 하루 네. 전날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읽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나중에 안 거지만 그건 예수님을 가리키시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네. 한번 읽어드려도 네, 될까요? 네. 그 말씀이 이사야 너무 말씀. 은혜가 돼서 네. 제가 애우지는 못했어요. 은혜가 되면 애웠어야 되는데. 또 외워야 될까요? 저도 암송이 많이 약해가지고. 네. 네. 우리 아이들처럼 잘 애워야 되는데. 어렸을 때는 잘 애웠는데. 혹시 찾으셨으면. 이사야 말씀이 맨 아래 네 번째 질문. 네 번째 네, 질문. 마지막에 넣으셨을 것 같아요. 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시리니 열국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대주제여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죄를 대신하여 아름다움을 주며 애통을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무거운 마음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주며 그들로 그 의의 나무 곧 나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60장, 61장을 통해서 주시면서 저한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네. 시험 볼 힘을. 가난한 자에게. 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지금까지 제가 원해서 온 길이 아니고 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 시험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했는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전체 수석을 하게 해주셨어요. 우와, 그 학교에. 네. 그래서 정말 풀 장학금을 받는데 네. 이제 학기 4년 동안 공부하면서 3.0만 이상만 유지하면 전체 장학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은혜죠. 제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떨어진 이유가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있으신 네. 거잖아요. 떨어뜨리신 이유가. 만약에 제가 그때 잘 나갔으면 네. 여기까지 안 왔을 것 같아요. 미국에도 안 왔을 것 같고 아, 유학도 안 할 정말요? 것 같고 아 진짜. 그냥 거기서 만족하고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공부도 다 풀리 그때는 제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때는 그렇게 공부하게 하시고 또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셨으니까 전도사님 만나게 하셔서 유학도 오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전도사님 어떻게 맞아요. 만났냐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그래서- 대학 네. 4년을 다녔고 보내던 중에 예. 목사님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얘기를 하려고. 네. 그래서 이제 4년을 잘 학교를 언니가 다니는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인천에서 네. 다녔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4년 차에 딱 오셨어요. 전도사님도 4학년 그때 때? 4학년이었고 군대 갔다 와서 4년 차 저는 이제 졸업반. 그대로 졸업반일 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거의 첫날 첫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네.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인사하십시오 하니까 나와서 네. 하시는 말씀이 저는 김승학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딱 1년만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 문장이 기억이 나세요? 예,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렇지. 아니 처음 와가지고 1년만 인사하면 벌써 끝 인사를 하는 것만 그냥. 아니 뭐 잘 부탁드립니다. 뭐 보통은, 이렇게 네.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도사님인데 네.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무례하게 인사를 하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좀 의아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김포에서 네. 군대 갓 졸업하고 네. 김포에서 이제 아시는 목사님이 군내에 있었을 때 오셔서 제대하면 우리 교회 와라 하신 목사님이 계셨대요. 스카우스 소위 말해 예, 하신 예. 거구나. 그래가지고 네. 그 교회 가셔서 섬겼는데 시골 교회다 보니까 이제 유학도 준비해야 되고 학교도 마쳐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교회를 도시로 나와서 네. 해보고 싶다고 하셨나 네. 봐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아시는 목사님한테 연락을 소개를 해주신 거구나. 소개를 했어요. 이렇게 네. 쫙 했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기도하던 중에 먼저 전화를 주신 분 교회에 내가 가겠다 이렇게 네. 소원을 했나 봐요. 네. 그래서 딱 기도가 그 교회가 끝나자마자 사모님 계시던 교회였구나.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그 교회 목사님 친구분이셨는데 전화가 오신 거예요. 네. 그리고 대명 장로교입니다라고 얘기를 듣고 네 가겠습니다 주일날 가겠습니다 하고 딱 약속을 하고 왔는데. 끊었는데 네. 얼마 안 있어서 네. 큰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의 그래도 뜻이. 큰 교회를 가야 되나 작은 교회를 가야 되나 막 고민이 될수 망설이다가 있지. 그래도 하나님 맞아. 앞에 네. 기도하고 소원했는데 하나님 약속대로 가야지 하고 오셨대요. 네. 딱 우리 교회 앞에 섰는데 네. 2층 상가에 조그만 교회인데다가 딱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상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냄새 지독하잖아요. 네, 네. 그 냄새를 맡으면서 올라오신 거예요. 올라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빨리 떠날까 아, 웬일이야. 네. 궁리를 하시다 보니까 네. 이 모든 생각이 그쵸.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인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의상 인사를 1년. 생각 예의상. 없이 그렇게 인사를 본인은 그래도 하셨죠. 인심을 쓰신 건데 1년. 1년 정도는 이제 서운하고 하겠다. 그리고 유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1년 정도만 섬길 수 있을 것 같아. 유학 핑계를 대시겠지. 그러면서 인사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럼 어떻게 그 사이에 그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이 짧은 로맨스가 싹튼 건가요? 로맨스가 싹튼 건 전혀 없었고 네. 저희 교회에 이렇게 막 사모가 되고 싶어 하시는 언니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 그리고 저희 바로 둘째 언니, 제 큰언니 집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저희 둘째 언니도 그때 마침 와가지고 직장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작은 언니도 있었고 또 교회 자매님들 중에 그렇게 막 전도사님 막 쫓아다니는 따르는. 어머, 다른 인기가 언니들이 있었기 많으셨구나.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잘 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여름 수련회를 노예 연합으로 하게 됐는데 네. 그때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연합 수련회를 마치고 와서 전도사님이 저한테 따로. 뭐, 예, 따로 좀 만나재요. 뭐 수련회 결산하겠다. 그래서 무슨 결산? 나 뭐 회계를 한 것도 한 아니고 적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냥 교회 한 교사로서 네. 중고등부 학생 데리고 갔다가 왔는데 네. 뭘 결산할 게 있나? 네. 그래도 뭐 전도사님이 만나자고 하니까 네. 만나야 되겠다 하고 갔어요. 갔는데
밥을 사주시면서 네. 저한테 결혼할 생각이 없겠네요. 누구랑? 자기하고. 그래서 아니요. 너? 그러면 그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랬나 봐요. 근데 이제 나름 생각하기를 이제 자기 사모가 될 사람을 네. 이제 물색하던 중에 그러니까. 이제 저를 찝으신 거죠. 네, 그 네. 많은 언니들을 근데 제쳐놓고 용기도 대단하세요. 어. 교제 기간도 아닌데 바로 청혼을 하신 거잖아요. 나중에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좀 그래요. 목사님 되게 아, 딱 내가 용감하세요. 정하고 가자 네, 이러시나?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러세요. 뭔 일을 딱 정하면 아무것도 안 들려. 안 들리고 돌진하시는구나. 네, 네. 그래가지고 전도사님한테는 노하고 그래도 기도는 해보겠다고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노한 거는 제가 사모에 어떤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기도를 해보겠다는 거는 아까 방송 전에 수다던 것처럼 이렇게 몇 분이 이제 3학년 4학년 되면서 이렇게 몇 분이 사역자 중에서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학교 선배 중에도 CCC 회장님이 계셨는데 목사님 아들이셨거든요. 근데 그분도 저한테 프로포즈를 한 적이 있고 그때도 노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라를 4년 동안 같이 미라 섬기셨구나. 동아리로 섬겼는데 네. 거기 동아리로 같이 섬기는 전도사님도 저한테 프로포즈를 한 적도 있고 사역자들이 자꾸 프로포즈를 하니까 네, 이게 프로포즈를 뭐 하니까 어떤 뭔가 의미지 하면서 네. 고민을 해보실 수 그때 있겠네요. 이제 기도하면서 네.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 부르셨을 번. 때 사무엘이 네. 못 깨달았잖아요. 네. 하나님이 부르신 줄 모르고 계속 제사장한테 가서 엘리 부르셨어요? 제사장한테 네. 부르셨어요. 이렇게 한 것처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자꾸 이그노를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기도는 해보겠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기도는 해보겠다고 해놓고서 여름방학 끝나고 바로 제가 이제 인턴십을 하는 네. 시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정신없이 너무 마음이 혼잡한 거예요. 네.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장애인과 그 장애인 가족들 섬기라고 저를 부르신 게 확실한데 저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 사모랑 이 사역을 같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게 네. 느껴지니까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면서 교회 가면 전도사님은 계속 거기 계시고 근데 정말 남자로서 어떤 매력이나 이런 거는 그때는 못 느끼셨어요? 그때는 뭐 그냥 괜찮다 뭐 좋다 좋은 뭐 전도사님이시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막 내짝으로. 연민의 정이 느껴지고 막 사랑에 빠지고 싶고 막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내면서 너무너무 막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줄기차게 노 하니까 이제 전도사님은 약속대로 네. 연초에 했던 약속대로 이제 나가시고.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임을 하겠다고 12월 달에 초에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방학이 되자마자 네. 제가 이제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전도사님이 사역을 그만두시기 전에 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7일 금식 기도를 들어갔어요. 네, 저 친구가 그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대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친구랑 이제 그 대학원 준비한다고 오산리 기도원을 간 적이 있거든요. 네.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그렇게들 많이 그래가지고 하셨으니까. 가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혼자 올라간 거죠. 7일 금식을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시고 아무런 막 와닿는 말씀 레마도 없고 네.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뭐 확신도 없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금식은 은혜스럽게 배고픔을 별로 느끼지 않고 말씀을 보니까 금식 기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처음 해보는 주례 금식이었거든요. 네. 보통 3일 정도는 보통은, 했었는데 네. 7일은 저한테 좀 버거웠다고 네. 느꼈었는데 7일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오산리 기도원을 내려오면서 그럼 그렇지 내가 아직 준비된 게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자포자기하고 네. 이제는 안 된다고 얘기를 근데 정확히 저는 드려야 참 되겠다. 이렇게 이 중간에 죄송한데 저는 내가 이 감정이 내 감정이 중요하다를 사실 먼저 살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을
두 번째로 살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저하고 되게 제가 부끄럽기도 하면서 근데 물론 저도 이제 하나님 기도하고 확답을 얻고 결혼을 했지만 그 전에는 하나님의 뜻, 뭐 사모 이런 거보다 내 감정을 먼저 이렇게 많이 살폈던 것 같은데 되게 좀 부끄럽네요. 그게 네. 아마 제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네. 그 장애인 사역이다 아, 그게 보니까 확실히 있으니까. 예, 이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사모라는 이 엄청난 직분을 저한테 이렇게 자꾸 강요를 강요를 하시니까 제가 이제 좀 혼동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더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졸업식 때도 서로 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 대면 예, 되면 하고 전도사님은 그냥 12월 말로 예, 교회를 떠나시고 이제 지냈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 한다고 종로학원 가서 막 공부하고 있을 때 종로하고 너무 막 종로하고. 추억이 그 네. 뒷골목에 막 네. 순대집, 떡볶이 칼국수집, 네. 떡볶이집 많잖아요. 딱 덕성여고 나와가지고 알아요. 그래서 거기 안국동, 예, 거기 딱 인삼동. 끝나고 너무 좋아. 내려오면 종각. 전도사님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머 그때까지도 예. 졸업식을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끈질기게. 네. 와. 그래가지고 그냥 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밥 사준다고 하는데 그냥 좋다고 같이 먹고 얘기 나누고 그러다가 저희 학과 그 언니 한 분이 네. 유학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언니도 그 언니가 저한테 미라를 처음 소개해 준 언니거든. 전 미라를 있는지도 몰랐는데 진주에서 미라를 섬기다가 나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특수교육을 공부하는 언니였는데 그 언니가 이제 유학을 가고 싶대요. 그래서 같이 가볼 생각 없냐고. 또 그리고 같이 이제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가끔씩 만나서 칼국수 먹은 얘기 이제 제가 언니 만나면 가끔 하니까 언니 어떻게 생각해 전도사님은 뭐 그치, 이렇게 하면서 상담할 수 있지, 맞아요. 언니한테 언니가 보는 눈이 되게 네.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도 한몫했어요. 그 동의를 많이 해주셨나 보다 동의를 옆에서.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36학원 네 옛날에 네, 맞아 네, 36 굉장히 외국어원 유명했죠. 예, 영어 발음을 정확히 하려면 36학원을 들어가야 된다. 근데 거기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밤을 샜어야 맞아요. 됐어요. 그 새벽에 앞에서. 옛날에 영어학원 다니려면 네. 새벽에 줄 서야 됐었어요. 예. 네. 그래서 새벽에도 안 돼서 밤을 새서 맞아, 맞아. 저녁부터 거기서 밤을 새는 거예요. 학원 앞에서. 근데 여자 2명이 그걸 하기가 좀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했죠. 우리 SOS를. 네. SOS 너무 치고 좋다고 오셨겠는데요. 바디가드를 이렇게 네.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뭐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밤을 새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언니도 이제 전도사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그러다가 얘기를 하다가 이제 등록 다 마치고 새벽에 일어나서 등록 다 마치고 일어난 게 아니죠. 밤을 꼬박 샌 거죠. 등록 마치고 이제 등록 마치기 전이었나? 계단에 앉아가지고 전도사님이 되게 생생하게 네. 추억을 그 떠올리고 학원 계시는 것 계단에 같아요. 앉아가지고 네. 전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영어 공부하고 싶으면 NIV 성경, 영어로 된 성경을 읽어봐라. 그러면서 네. 카세트 테이프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하고 그 언니를 위해서 하나씩 사주시겠대요. 네. 근데 뻔하죠. 전도사님 사례비가 그렇죠. 겨우 반값 낼 정도 받는데 수업료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는데 사달라고 하기가 좀 미안해서 더구나 네. 또 신세를 졌잖아요. 그냥 유학 가면 만약 가게 되면 같이 가게 되면 전도사님 거 그냥 이렇게 돌려서 같이 같이 보자고 보겠다. 같이 듣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도사님은 그거를 다르게 알아들은 거예요. 유학을 같이 가게 되면, 네. 그러니까 셋이 같이 가게 되면이었는데. 네, 셋이 같이 가서 그거를 돌려서 들으면 된다. 몇 개 되니까 12개 세트니까 이거 3개씩 나눠서 들으면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얘기를 한 건데 전도사님은 마음을 열었구나. 마음을 얘가 이제 열어서 나랑 유학 가겠다. 유학 가서 결혼을 하고 네.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말을 어머, 그렇게 알아들으시니까 예. 그냥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시는 거네요. 예. 와, 그렇게 이것도 듣고 놀랍다. 너무 네. 저를 이제 집에 데려다 줄 때 네. 너무 막 행복하게. 하늘을 나는 것처럼 어머. 행복했다는 거예요. 네. 다마스차로. 다마스가 그 조그만 봉고차 동그란 거. 봉고차. 지우개, 예. 지우개 같이 생긴 거. 맞아요.
그러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막 궁지로 몰아가시는 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 건가? 그쵸. 왜 이렇게 오해를 하게 수없이 만드시지? 거절을 했는데도 목사님이 네. 듣고 싶은 대로만 들으신 것도 은혜라고. 네. 거기다가 이제 12월 말쯤에 전도사님이 바로 네. 그 사역을 그만두시기 전에 청년들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네.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 새신자 방에 들어가가지고 네. 자기 양복 자켓하고 성경책 좀 네, 성경책 좀 갖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길에 네 하고 가서 이제 들고 나오는데 네. 그날 아침에 읽은 그러니까 금식기도 갔다 와서 얼마 안 있었어요. 그때 디모데 후서를 읽고 있었는데 4장 16절, 네. 17절 말씀인가? 네. 예,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바울이 네. 디모데에게 내 거독과 맞아, 감옥에서. 예, 책을 가지고 네, 오라고 네.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바울 그 당시에 디모데 후서를 쓸 때가 그 바울이 곧 순직하기 사형하기 예, 전에 맞아요. 예, 그 부음제를 드릴 그 당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책 그 해석을 보니까 네. 그 책이 성경책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자기의 신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어떤 신분증 네. 같은 것도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영어 성경에는 그게 책이 아니고 책들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네, 네, 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것도 알게 된 거지만 anyway 그걸 들고 나오면서 이거는 뭐지? 제가 바울이 그때 이 디모데에게 예, 디모데에게 명한 것처럼 그렇게 겨울에 추우니까 겉옷을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고 또 책은 뭐 죽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그렇게 책을 구약 성경을 읽고 싶지 않았을까? 그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불렀을 텐데 제 마음 가운데 그날 아침에 묵상할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바울이 겉옷과 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디모데에게 갖다 달라고 하는 게 뭐 그냥 일상적인 일인데 그걸 굳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런 의문을 했었던 네, 거예요. 네. 왜 바울이 굳이 거기다가 그걸 기록을 했을까? 그 말씀 보면서 그때 네. 그런 퀘스천이 퀘스천이 있으셨구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상하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알고 보니까 그 겉옷의 의미도 네. 그 자기네 신분을 바울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겉옷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제가 전도사님의 그 양복 그러니까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셨을 때는 정말 힘들게 공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복 같은 것도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단벌이잖아요. 거의 단벌 신사들이셨죠. 단벌 신사들이고 네. 막 어떨 때는 해져 있고 조금. 그 뭐죠? 그 와이셔츠도 쭈글쭈글한 거 다리지 않고 입고 오실 때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도사님에게 이런 배필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엄청난 적이잖아요. 그 제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동역자로서 동역자이기도 하고 아들이라고 아들이라 표현할 정도로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네.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가져오라고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전도사님한테 그냥 갖다 드리면서 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떠오른 거잖아요. 그 상황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부탁했을 내가 그 그날 상황이 아침에 묵상을 했던 말씀인데 왜 이게 나한테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지? 이러면서 혼자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전도사님에게 배필이 필요하긴 필요하구나.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말씀과 가까이 할 사람이라는 것도 그때 확신을 주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카세트 사건 이후로 진행이 빨리빨리. 진행이 막 빨리빨리 된 거예요. 그날 바로 저를 집에 데려다 주시지 않으시고 나는 인사시켰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어머님이 계시는 집으로 정말요? 인천 서울에 있는 어머님이 시골에 강원도 분이셨는데 집 정리를 다 하시고 이제 아들 졸업하면 유학 간다고 이제 다 정리하시고 잠깐 이제
누님집에 와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저를 거기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인사를 시키려고 간 거는 아니고 잠깐 뭐를 드랍하는데 먼치에서 저는 어머님을 그때 뵀죠. 차에 있었고 전도사님 내려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 그 제 어렸을 때 시골 그 어머님들 그 정겨운 네. 모습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들 하나 잘 되기를 또 아들 둘인데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인데 그래도 되게 그 큰 아들에 대한 애착이 크셨나 봐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이제 졸업했으니까 집에 시골에 있는 집을 다 정리하고 올 정도로 예, 그만큼 이제 아들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이 크셨던 거죠. 어머님도 예수를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으셨을 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전도사님이 어머님을 그렇게 애틋하게 여기시는 마음들이 이제 그때 좀 보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마지막 결정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인사를 누님이 누님의 얘기를 예. 일단은 한번 가족들한테 인사를 드려보자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친정집을 먼저 가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광주로 내려가서 부모님 인사를 시키려고 그냥 남자친구라고 인사시키려고 갔는데 네. 그때 처음으로 이제 마음으로 제가 이제 남자친구라고 처음 부모님한테 소개시키는 순간인데 네. 제가 이런 감정도 없이 그냥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은 어머,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베풀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쌓이게 해달라고. 네, 저도 그게 참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그런 네. 감정이 없이 어떻게 밋밋하게 그러니까요. 결혼 생활을 할 수 네. 있냐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인지 알게 해달라고 제가 그냥 떠도는 그냥 사역자랑 결혼해서 힘들게 예, 사역을 하는 거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인 거를 저한테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두 가지를 드렸거든요. 근데 어머님, 부모님, 친정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가면서 예, 그 사랑하는 마음이 싹이 트더라고요. 어머, 그 시간에요? 버스 안에서? 버스 안에서 팔짱 끼고 갔어요. 어. 버스 안에서 꼭 어머, 연인처럼 어머. 진짜 결혼해가지고 막 그 같이 신혼부부가 가는 것처럼 어떤 마음이 그렇게 생겼어요, 갑자기? 모르겠어요. 하여튼 신기하다. 너무 너무 막 가까이 하고 싶고 기대고 싶고 막 이런 어머, 거예요. 어머. 네. 그래가지고 막 다른 사람 시선도 막 못 느끼고 막 이렇게 기대고 막 자면서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와. 그래가지고 광주에 가서 이제 남자친구랑 소개했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보시자마자 너 짝이다. 너무 마음에 밑짝이라고 들어하셨어요? 아니 막내가 데려왔는데 뭐 똑 부러지는 그냥 딸이니까. 일단 환영. 네, 일단 환영하고 네. 거하게 차려주셨는데 어. 다 저희 아버님이 여수분이라서 해물로 쫙 차려주셨는데 전도사님은 강원도 분이라서 하나도 못 먹는 웬일이야? 강원도도 그래도 산 쪽이셨나 보다. 예, 바다 완전 쪽이 아니라. 시골 화천 다목리 거기 군인들만 있는 그런 이기자 부대 지역이었죠. 있잖아요. 네. 기름 부은 종이란 건 어떻게 또 알게 되셨어요? 확신이.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아버님은 너가 유학을 가려면 결혼해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가 데려온 사람이니까 확실한 사람인 걸 믿으니까 두말할 그냥 허락하셨어요. 네. 결혼해라. 결혼하고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예수님을 안 믿으셨거든요. 감사하게. 만약에 전도사가 어떤 오히려 모르시니까. 예,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그냥 모르는 사니까, 사람. 사. 그러니까 사이라 생각하고 아니 그냥 사. 뒤에 사. 사니까. 의사, 변호사, 전도사.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아 좋게. 예, 그냥 교회 목사, 전도사 하면 되게 반듯하고. 존경받는 아, 사람 선생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정 부모님 통과 그리고 이제 시댁을 인사하러 갔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저를 본다고 누님이 둘째 누님이 부산에서 사역하고 계셨는데 네. 오신 거예요. 네. 오셔가지고 저랑 이제 밤에 잠을 주무시는데 저희 작은 누님이 생각해도 동생이 사역을 한다는 게 참 안타깝고 이 좁은 부족한, 길을 간다는 게. 부족한 이
동생을 아. 이 여자한테 이 여자한테 아. 결혼을 시킨다는 게 저도 누군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안타까우셨는지 어쩌셨는지 이렇게 누우셔가지고 우리 승아기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그 큰 누님 작은 누님 그 전도사님이 같이 자취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때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자취를 했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대요. 자기 동생이지만 제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가끔씩 이렇게 길 가다가 술 취해가지고 땅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 들쳐오고 어머 집으로 온대요. 그 자취집으로 언니 누님 2명만 있는 자취집으로 데려와서 잠이 깰 때까지 그렇게 재워주고 보내고 그러셨대요. 어머.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면 도움이 필요한. 네.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실 분이구나. 긍휼한 마음을 베풀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확정을 했죠. 와. 그래서 결국엔 왜 우니? 우리 자매님은 계속 네. 저는 이게 되게 와닿았어요. 그 유학 준비하면서 등본대로 갈 때 되게 자세히 써주셨어요. 강원도 고향 화천 다목리에 주민등록 등본하러 갈 때 네. 물어보셨대요. 어떤 목회자 되길 바라냐고. 그게 되게 좀 나눠주셨어요. 네. 그때 아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목회자 되기를 원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두말 할 것 없이 그냥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신실했으면 좋겠다. 이상적이다. 거짓이 없는. 네. 저도 그렇게 못 살면서 전도사님한테 그거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러냐고 알겠다고 딱 그러시더니 지금까지. 와, 예. 정말 저희가 끊임없이 예. 그렇게 목표로 두고 가야 할 길인데 두 제가 분, 막 딱 잔소리를 해도 잘 참아주세요. 정말요? 두 분 목회 철학? 비전? 네, 지금 목회 몇 철학. 년 걸어오셨죠, 같이? 여기 결혼한 지 28년, 92년도에 즉 결혼했으니까 28년 네. 됐고 목회를 시작한 지는 2000년부터 2001년도에 시작했으니까 딱 20년 접어드는데 저희는 뭐 목회 철학이 있고 뭐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소망. 예. 목회 처음 시작하실 때 목사님이 전도사님 그때는 목사님 되셨죠. 목사님 되셔가지고 목회 시작할 때 항상 저한테 이제 제가 그 노했었잖아요 처음에 그 장애인 사역이라는 네. 것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 사역을 항상 염두에 마음에 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다리 놓기 교회라고 짓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연결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교회 그리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연결시켜주는 교회 그리고 기성세대하고 다음 세대가 이렇게 서로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꾼다고 그래서 다리 놓기 교회라고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10년 다리 놓기 교회를 하다가 저희 교회 길 건너편 183 건너편에 있던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었는데 저희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10년 동안.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 장로님이 하시는 CPA의 그 장로님께서 그 교회를 다니시고 계셨는데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찾지 못해서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다른 교회 목사님이 그렇구나.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는 소식을 이제 저희 교회 장로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교회 김수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이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한 분은 가서 해도 저희는 부목사님이 계시고 아니면 번갈아 가면서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6개월 동안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당회에서 양쪽 당회에서 우리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통합하자, 그냥 연합하자. 통합하자. 예, 그래가지고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참빛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참빛교회로 바뀌었어요. 그렇구나. 저희 조금 쉬어갈까 봐요. 노래 네. 들으면서 엄청, 눈물도 네. 좀 닦고 사모님 네, 왜 그 눈물을 심정의 흘리시 소식. 그것이 듣고 싶다. 그렇게 울어요. 저는 그냥 그 그냥- 상황, 그 예. 상황의 그 사람들 심정,
그러니까 공감의 너무 잘해주시는 진짜 것 같아요. 달인이고 그리고 또 유독 오늘 사모님께서 눈을 감으시면서 그때 이야기를 스토리를 약간 맞아요. 회상하면서 옛날 이야기 들려주듯이 맞아요, 맞아요. 되게 편안하게 전해주시니까 아마 네, 더 공감을 한 것 맞아요. 같아요. 나는 안 울잖니? 네. 저도 안 우리 그 첫 번째 그 신청곡이 있으신데 네. 가사가 되게 그 제목이 되게 예뻐요. 예쁘더라고요. 네. 믿음에서 사랑까지. 네. 네. 저희 로만의 방 식구들이 지금 로마서를 9주 동안 생각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오, 그리고 이제 정말요? 일주일 쉬었다가 90일 통독에 들어가는데 음.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말씀이 거의 주제로 네. 남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맞아. 믿음에서 믿음으로만 그치면 안 돼. 끝에 12장부터 16장까지 어떻게 사랑할 사랑까지, 것인가지 아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로마서 정리를 어. 잘해주는 거예요. 이 찬양이. 어. 이거를 우리 누구야. 저를 학생. 여기 소개해 주신 은양 집사님 아들이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 때 특송을 했어요? 특송을 아, 했어요. 어머. 엄마가 피아노 치고 근데 아이고. 너무 은혜스러워서 그 영상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 영상 있어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네.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사람들이 너무 좋다 찬양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서 막 찾았거든요. 네. 없는 거예요. 네. 유튜브에도 없고 바람의 소리를 들어봐요. 가사만 계속 예, 검색해보고. 그렇게 막 검색을 하는데 안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은양자매님이 올려주셨어요. 믿음에서 사랑까지. 파이디온 찬양이었어요. 네, 네. 그거 네. 네.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코 그녀들의 사모함 최다영. 백하영입니다. 그녀들의 사모함은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으신 분 문 두드려 주세요. 떡떡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그녀들의 사모함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